오늘은 저희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문에서 64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62문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62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여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빛의 사람 그것도 좀 어렵고 예수의 사람도 어렵고 교회를 아예 안 다녀본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쟁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착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좀 뭐랄까 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뭐 착한 일 하시나 봐요. 뭐 이런 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약간은 좀 선한 이미지를 좀 가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선한 이미. 근데 오늘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이 62문에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살면요 선을 행합니다. 특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선행을 행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든지 정직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참 이 선한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선행. 그래도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게 보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선한 일들이죠. 보통 보면 선한 일들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선한 것,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선행을 하거든요. 뭐 저희가 이제 자기를 이제 낮추는 표현에서 제가 뭐 선한 거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선행을 하거든요. 선행을 해요. 이 선행 안에는 뭐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도 들어가겠고 또 봉사도 들어가겠고 여러 가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내가 힘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해서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뭐라고 말한다고? 자랑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왜 그것이 그렇게 되느냐를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 내세울 게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왜? 자, 아까 저 읽었던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완전해야 되는 의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착한 일이면 이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100% 정말로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나 악의가 진짜 먼지만큼도 없어야 하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다 우리는 뭐 아래에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엇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저주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 저주 아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문답의 답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어떤 행위요? 최고의 행위. 그러니까 제일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장 착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이 세상 안에 있다면 그것은 뭐에 오염된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다. 죄에 오염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요즘에 이제 저희 나라가 이웃 나라가 요즘 계속 분쟁이 있다 보니까 뭐 거기 전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한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건 사실은 뭐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바다의 오염수를 뭐 하느니 뭐 마느니 그러죠. 여러분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 지역을 이게 촬영한 걸 보니까 완전히 유령 도시예요. 유령 도시.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거기서? 그 근처에서 살질 않아요. 도시인데도 살질 않아요. 다 돼 있는데도 살질 않아요, 사람이. 근데 눈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나는 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사람들이요? 안 먹어요. 아니, 눈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진짜로?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냥 살면은 얼씨구나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먹거나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야 이거 깨끗한데? 그리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쪽 바다에서 잡아온 뭐 그런 거 먹을 때 그 잘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벌써 무슨 생각? 아 이것도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오염이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느 하나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세상은 다 뭐에 오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 오염이 돼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 같아서 정말로 어느 거리낌 없이 한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은 일 같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성들이 다분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특히 몇십 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고 일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중요한 건 내가 한 만큼 뭐가 안 온다는 거예요.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에 한 만큼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요 결국에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일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카운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선한 것으로는 카운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이 누구의 도구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기가 쉽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지 않는다. 자, 우리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45쪽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1045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다 뭐라고요? 부정하다. 누구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보고 악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구 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연약하여 시들기 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이 오면 뭐가 많이 떨어져요? 낙엽이요. 저희 집 앞에 보면 저희 집 이제 거기 산지 한 이제 2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 저희 주변에 이 양쪽 집에 나무를 많이 심으셔가지고 뭐가 많이 떨어지냐면 은행나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낙엽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딱 어느 날 갔다 오면요 완전히 집 주변이 무슨 나뭇잎으로 이렇게 막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래도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근데 뭐 청소하면 뭐예요? 뭐 한 30분도 안 돼서 똑같아요. 그게 다 바람이 부니까 그게 다시 막 그 낙엽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안 쓸어요. 왜냐면 바람이 불면 거기 오잖아요. 또 바람이 불면 딴 데로 가더라고요. 이게 좀 악한 마음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나뭇잎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거기 달려있는 동안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한번 바람이 불으면 저희에게 이렇게 오거든요. 슥 와요. 그럼 이게 바람이 이렇게 소용돌이친데 막 거기 이렇게 모여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한번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다른 데로 싹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잠시 쉬어주는 것도 지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죄인이 그런 거예요. 죄인이 여기서 왼쪽에서 바람 불면 어디로 가요? 그 바람 따라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저기 갔는데 저쪽에서 바람 불면 또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에서 바람 불면 또 오른쪽으로 그 바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떠한 의의가 나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63문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63문. 이거는 이제 질문이 긴데 63문 제가 읽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서 지워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자꾸 그거를 우리에게 찔르는 거죠. 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자,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 그렇죠. 자, 이 세상에서 보세요. 상을 누가 받아요? 어떤 사람이 상 받아요, 보통? 잘한 사람이 받잖아요. 잘한 사람이 받죠? 상을 받으면 잘한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면서요.
그 약속을 믿으라면서요. 그럼 우리도 뭐를 생각하게 돼요? 아, 잘하면 잘한 만큼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상을 주신다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고 주의 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지시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일이 성공하도록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 행사라든지 주의 사역을 할 때 항상 그 전에 하는 게 뭐예요? 모여서 뭐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막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일이 누구의 공로가 되냐면 우리의 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노력이, 내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행한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종이라고 나와요? 무익한 종이다. 무익이란 말이 뭐예요?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종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 사람의 관여가 아무것도 없다. 교회가 부흥되는 건 그 안에 사람의 관여가 아무것도 없다. 교회가 화목한 건 그 안에 사람의 관여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우리 신성전원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흥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나 내 마음속에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한 게 많아요. 저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에요. 라고 우리가 마음먹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공짜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파업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누가 하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생업의 터전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는 솔직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누가 그것을 다 감당해요?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모든 주변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리문답의 답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상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 상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잘하면 잘한 만큼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요리문답에서는 아주 실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64문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64문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해도 그거 하나님께 자랑할 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한 만큼 하나님께 상을 받거나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아니 성도들이 이제는 그러한 말씀을 배우면 이제는 다 무관심하게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그렇게 해면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르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답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저에게 분명히 말을 해요.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워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러느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 이게 전제예요. 어떤 믿음이요?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거짓 믿음. 거짓 믿음 있는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뭐하다고요? 불가능하다. 그건 뭐냐면 맺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에 내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6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못된 나무와, 그러니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죠. 그 나무가, 자, 좋은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는 거죠. 그럼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여기 보면 열매 중에 보니까 무화과가 나오고 포도가 나와요. 무화과가 나오고 포도가 나오는데, 자, 무화과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 그게 처음에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그것이 자라다 보니까 그게 무화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정해진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지막 추수 때 가야 이게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은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는 거냐면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은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하나 예전에 이야기를 생각한 게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 치하 그 내내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결국에 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 이 신사참배 문제였다는 거예요. 신사참배. 천황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절하는 게 국민의례처럼 이렇게 묵념하는 게 우상 숭배이 아니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시에 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거를 인정할 때까지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순교하셨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보면 지금도 이제 저희 교단에서 항상 그때 회개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장로교 총회가 물론 그 일본 순사들이 와서 이렇게 지키고 그 외압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었지만 결국에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결정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27개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총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 이상이 노예에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 일제 치하의 그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때죠. 교회를 암적인 존재로 보았던 일제는 굉장히 힘든 일들을 교회에 단행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어요. 당시에 이렇게 부흥하고 정말로 이 한국 교회가 유례 없는 부흥 속에서 정말로 성장하는 그 추세에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성전원교회도 이제 오랜 역사 동안 이렇게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일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힘들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정말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 교회를, 사탄을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가만 안 놔둬요. 그러면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리고 참된 믿음에 있는 자들의 교회는 반드시 어떠한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나님을 욕되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 깨달으시고 온전히 우리 자신이 그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